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인재하심 앞에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꾸밈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땅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교회 강야에서다, 이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네 번째 시간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잖아요. 여기에 대한 대답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 마지막 절까지 바울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핵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첫 번째 질문의 해답입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초점이 되겠죠. 두 번째 질문은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느냐, 못 박혔느냐? 아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이 여기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바울은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것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17절까지의 대답이 됩니다.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세례를 베풀기 위하여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세례를 한 것이 가치 없고 무의미하다는 표현이 아니라 바울의 중심, 바울의 부르심의 핵심, 본질이 무엇인가를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지금 가장 본질적인 것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의 파당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것은 세례의 어떤 유형이라든지 세례의 어떤 방법이라든지 또 누가 세례를 줬느냐, 이런 형식과 절차의 문제가 아니라 세례의 의미를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세례의 진짜 의미가 뭡니까? 로마서 6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느니라, 바울이 이렇게 선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본질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가 된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내가 대형 교회에 다니느냐, 작은 교회에 다니느냐, 내가 부유한 교회에 다니느냐, 가난한 교회에 다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성도로 부름받았으면 거기 안에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본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 중심을 단 한순간도 지금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 선 교회가 분쟁을 해결하고 다시 우리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집중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라는 것인데, 여러분,
세례는 무엇이죠?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하나의 증표잖아요. 자, 죄로부터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사망의 법 아래에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아래로 내 존재가 옮겨졌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슨 표시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표시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다는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세례가 중요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있는 내 존재가 중요해요? 쉽게 이해가 되죠,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이 네 개의 파당 문제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네 개의 분쟁의 문제는, 내가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런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광야에 서 있는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 세례 행위가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해요? 내 삶의 자리지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내가 부름받은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여러분,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죠, 그죠? 예.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가 무엇이에요? 믿음의 열매가 곧 삶이지 않습니까? 성도의 삶이에요. 그 삶의 열매로서 내가 믿는 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드러내고 싶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중요한 것이죠.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것이죠.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17절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보게 되면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람의 말, 사람의 방법, 세상의 말,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오직 십자가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형벌의 장소였잖아요. 십자가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 절망의 처소요, 그 무능의 장소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은 바로 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말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아래에서 무릎을 꿇고 바울은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또 열정의 모습으로, 위로와 격려의 모습으로 바울은 지금 십자가 아래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열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늘푸른 교회 온 성도들이 바울이 가졌던 이 십자가를 향한 열정을 오늘 이 시대에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환경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열정은 장벽을, 담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복음에 대한 열정, 십자가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광야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바울의 열정,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소아시아 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책망을 한 교회예요. 어떤 책망이었습니까? 너희들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미지근하니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을 했잖아요. 여러분, 코로나19를 우리가 지나가면서 오늘 나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어디를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하여 달려갔던 바울의 그 열정이 나에게 있는지 우리는 점검해 나가야 됩니다. 이 시대에 교회가 힘이 없고 이 시대에 교회가 지탄을 받고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로 한국교회에 성도들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니라고 우리는 어찌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의 유일한 열정, 그것은 십자가요, 그것은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었고 그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넓은 교회가 오직 바울의 열정을 스펄전과 같이 또한 갈렙과 요수아와 같이 이런 믿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